네, 오늘 말씀은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26, 30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알람 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가. 그리고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정보 속에서 또 때로는 정체성 혼란으로 우리가 때로는요, 신앙이 불안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피곤하면 사람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먹먹하고 정말 그렇게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또 평가로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오기도 하죠. 내 안에 막 불안의 소리가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이렇게 힘들 경우에는요, 뭔가 해야 되는데 일이 진전이 안 나갈 때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늘 뭔가에 눌리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정말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소리 가운데 정말 들어야 할 소리, 우리를 살리고 인도하는 소리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누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조차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딴짓을 하는 거죠.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축복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어둠의 양이 아니죠. 예수님의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엄마 아빠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양의 정체성이죠. 모르는 것이 아니죠. 뭘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양들은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이죠. 나를 따른다는 것은요, 왜냐하면 서로 아니까 따라가지 모르는 사람 따라가나요?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 서로 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아는 것처럼 서로 알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기를 원하세요. 아니, 물으시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양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아까 마음속에서 계속 어둠이 올라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자책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막 눌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항상 날씨가 계속 화창한 날씨처럼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몸이 약해서, 몸이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침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조치를 하고 물을 먹고 쉬고 말씀을 보고 잠을 푹 자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아닌 자신의 이념, 자신의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이 생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문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 학문이라 또 세상의 학술, 요즘에는 뭐 주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것을 재미로 삼아 보다면 빠지게 되는 거죠. 아기들이 엄마 나 핸드폰, 애들이 요즘엔 똑똑해서 나 영상 볼래요 하지 않죠. 사진 보면 안 돼요. 나 사진 한 번만 딱 볼게요 하는 순간 그냥 영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똑같아요.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뭐 한번 재미로 보는 건데 뭐 주술도 사주도 재미로 보는 건데 뭐 철학인데 뭐 통계인데 해가면서 합리화시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에이 하면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아닌 것은 절대로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내동댕이 치워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사이 속에서 대화 속에서 정체성과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요. 수전절이에요. 유대절기라는데 오늘날을 치면 성전 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기념하는 그러한 명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다오. 말해달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너희들에게 보고 알려주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야. 네 안에 거부하는 영들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이익 때문에 손해볼까 싶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눈은 떴지만 알지만 안 믿는 것뿐이야. 그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의 이익 때문에 세상에 놀러 가고 싶고 세상의 여행 때문에 주일날 내가 교회 가면 뭔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또랑에 물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봤다면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순간은 믿어요. 그러나 조금만 내 안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캄캄하고 의심이 생기죠. 그거는 어둠이 내가 안 좋을 때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어둠의 세계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의 편한 대로 살고 싶은 일들이 요즘 현대인들이죠. 편한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26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이제 무엇을 구해요? 솔로몬에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는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을 통해서 진짜 예수의 영인지 어둠의 영인지 아무리 요즘 말세에는 화려한 광명의 천사로 화려하게 말을 한다는 거죠. 화려하게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광명의 천사처럼.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가 물을 먹고 밥을 마시듯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5 신호등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말씀과 관계 속에서 상식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서 듣는 마음이 있어야 신호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물론 기도도 들어가죠. 성령의 음성이죠. 우리의 상식을 통해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에요. 물론 초월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것들을 빼놓고서 상식에 어긋나는 것.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신호등을 통해서 분별력을 생기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요즘에는 아기들도 이렇게 하도 텔레비를 봐서 저거 토끼 소리 들리지도 않는데 토끼 소리래. 그처럼 소리에 민감하다는 거죠. 꿀꿀 돼지 소리네, 토끼 소리네 이렇게 틀려도 아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자기를 먹이고 지키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을 때 세상에서 돌로 치고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일로 온다 할지라도 다시 산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마음이 뒤틀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샤워장에 가서 목욕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 성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육간에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양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의 그 기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뭔가 표대가 있는 거잖아요. 노란 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라인이 있는 것처럼 말씀의 기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유행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이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하죠. 내 감정만, 내 이익만 너무 자기 이기적인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아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말만 맞고 내 주장만 맞고 내 것만 옳고 여러분 꼰대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계속 비우고 계속 말씀의 기준 앞에 말씀 따라 살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솔직히 교회를 다니지만 제 감정이 너무 많이 흔들려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요 제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주님도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 막 자책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더군다나 외국에 한번 갔다 오고 또 한국에서 노는 데가 또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같아요.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겠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너를 붙들고 계셔. 네 자신을 보면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시궁창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핏값으로 산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내 실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되는 거야. 목욕 한번 자고 맛있는 거 먹고 푹 자고 다시 일어나면 또 다시 너는 새로워질 거야. 아멘. 그런데 마귀는요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갈등도 없어. 내 멋대로 사는데 뭐 요즘에는 막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이러한 세상 혼동의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겠어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실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야, 너만, 나는 야 그럴듯하게 목회자인 것 같으지만, 야,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냐? 나도 개수 중에 개수야. 똑같은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 그래요? 목사님 같이 고상한 사람도 죄를 져요. 야, 나는 화장실 안 가냐? 하면서 웃는 거죠. 절대로 기억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래, 코가 석자야. 그럼 그게 일주일, 한 달, 우울증 막 이렇게 심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마다 툭툭 털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요, 사계절 계속 바뀌어요. 화장실 갔다가 방에 갔다가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예스 했는데 손해보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막 불쾌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은요, 여러분 요즘같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강명의 천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화려한 말들 속에 멋있는 아주 큰, 어떤 사람이 여기 금태를 해놨어. 거기 이단에는 그물을 이렇게 싹 해놔갖고 얼마 왕관도 쓰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교훈 속에서 그들도 교훈을 얘기하죠. 좋은 것, 성경에 좋은 것들을 다 갖다가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단 아니더라도 이리 같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침묵이 없는 기도, 그것은 꽝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아름다운 꽃을 기르기까지 사랑해주고 고맙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니 너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좋은 기운을 줘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꽝이지요. 있을 수 없죠.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는 마음의 침묵에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듣는 마음, 먼저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조용하게 듣는 마음부터 차분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안에서 울림이 있어요. 내 안에서 각성이 있어요. 내 안에서 회개가 있어요. 내 안에서 잔잔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눈물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은 조금만 자기하고 감정이 틀려도 지적하는 거죠. 너 잘못했어. 아니야.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눅들면 안 되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듣는 행위만이 아니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다이나믹한 것인지, 다 널브러졌다가도 복음 안에서 말씀의 기준대로 주님 안에서 막 그냥 주님 앞에 포커스를 들고 표대를 향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고 따를 때 주님께서는 또다시 힘을 주시고 또다시 이끌고 또다시 우리에게 생명줄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갈수록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꽃도 아름답죠.
그러나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아기들의 얼굴이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생명을 먹고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들 때문에 제가 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 속에서,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줄 수가 있어? 때로는 기쁨 속에서도, 때로는 실수 속에서도, 실망 속에서도, 때로는 눈물 속에서도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랜 세월 우리가 여러분들을 알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좀 알아가고 있지만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는 눈빛만 봐도,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것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딱딱한 고집으로 쌓인 사람을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라도 부르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주님이 말씀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아무리 제사장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으나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불완전한 것, 완전하지 못한 것을 꼬집어서 쪽집게처럼 지적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완전하지 않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지적합니다. 물론 리더는 어쩔 수 없죠. 지적해야 되죠. 때로는 냉정해야죠. 그래야지만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남을 지적하는 사람은, 불완전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물론 우리도 완전하지 않아서 지적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적하는 사람은 하나를 지적하지만 자기한테는 4개가 결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한 번 양된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순간 흔들려도 결코 어둠의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아멘.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영생은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만, 그래, 하늘 우리 죽으면 영생이 있대. 그러나 지금 here in now, 여기에서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서로 배려하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 서로 웃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죠.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영생의 사람입니다. 천국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오두막살이 비록 작은 공간에서 산다 할지라도, 작은 곳에서 예배를 올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바다 끝에 숨어 있을지라도 제가 시커먼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스쿠버 다이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같이 동행은 있었지만 순간 동행이 없을 때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잠깐 같이 있다가 다른 거를 따기 위해서 잠깐 없어졌어. 근데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 알았습니다. 캄캄한 바닷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거는요,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존재. 사탄도, 세상도,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자신 감정이 안 좋고 이럴 때 내가 내 자신을 수렁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그 손에서,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우리를 그 손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너는 하나다. 너는 내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손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힘내거라.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가 지지하고 있으면요, 힘이 없더라도 얼마나 담대해지는 줄 아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멘?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생의 축복도 우리의 것이지만 이 땅 안에서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소리, 양들이 톡탁만 해도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 남편은 똑똑똑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그 소리만 들어도 아유 저거 또 뭘 치네 하면서 그 알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금도 내 감정이 지금 안 좋아도 누림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아멘.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얘야, 네 감정에 속지 마라. 네 자신에게도 속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누가 나를 몰라줘도 내가 너를 알아. 그럼 내 마음이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줬지. 그 영생은 하늘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누리는 거야. 아멘.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음성을 따르며 살 것인가? 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누구 손해예요?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분주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5월이라 결혼도 많이 하죠. 또 그냥 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많은지 분주하죠. 그러나 분주할수록 침묵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침묵하면서 목자이신 주님의 이끄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인생의 승리자예요. 그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며 정말 엉망진창인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무기력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괜찮다, 사랑한다,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주님, 그 든든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주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선거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국민들의 의식을 다시 한번 깨워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아름다운 대한민국 건국이 아버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건강한 사람, 언어와 일치되는 건강한 사람이 아버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살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부분에 건강한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위정자들과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이 선것과 또한 이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